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2024년 우리의 소망은 다시 일어나라 오직 말씀으로입니다. 올 한 해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 또 우리의 각각 개개인의 소망들을 삶을 더욱더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소망은요, 이 사명을 바탕으로 하는데 우리 교회 사명은 주보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로 살아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 권속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공동체인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유한하고 무능하며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며 무궁무진하시고 영존하신 완전하신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시니까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래서 거듭해서 다시 again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 넘어지고 넘어지고 힘들어도 말이죠. 오직 말씀을 향해 날마다 새롭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말씀을 암송도 하고 통독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암송하고 통독하는 것으로 뭔가 의무감처럼 숙제처럼 이것들을 끝내면 의미가 없습니다. 습관처럼 훈련이 되게 하는 것만 가지고도 의미가 있다면 괜찮겠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변화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대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점점점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숙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올해 소망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다시 일어나라라는 것은 개인적인 소망을 담는 것인데, 이 개인적인 소망만으로 우리의 모든 소망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절대.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도록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우리는 했습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영적 가족인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두 기둥이 건강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기둥이라면 나머지 하나의 기둥은 뭘까요? 가족이라면, 아버지가 있다면, 그렇죠, 우리입니다. 자녀된 우리의 기둥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건강한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혈연 가족에서는 바로 형제, 자매, 남매, 우리 영적 가족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가족이 되겠죠. 그 의미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그렇게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라의 첫 번째 다시는 again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다시는요, again인데요. 첫 번째 다시는 again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다시는요, all generation이라고 해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모든 세대입니다. 그래서 다 세대부터 니어 세대까지. 그래서 모든 세대가 다시 일어나라고 해서 억지로 끼워 맞춘 거죠. 그래서 다시 일어나라고 할 때 개인이 부단히도 일어나지만 우리 어린 세대부터 우리 어른 세대까지 다시 함께 일어나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라, 오직 말씀으로 외칠 때, 마음으로 새길 때, 아, 나 일어나라는 이야기구나, 아,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라는 이야기구나 라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시면서 외치고 묵상하시면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라이즈업 전공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교회는요, 정말 놀랍고 신기한 것은 출석 인원으로만 저는 이렇게 많이 계수하고 연구하거든요. 근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출석 연령대를 비교해 봤을 때 너무 놀랍게도 1대1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부터 청년부 이르기까지 한 세대로 묶고요. 다음 세대로 묶고, 그리고 장년 세대를 작년 세대로 묶는 거죠. 그러면 출석 인원을 고스란히 체크해보면 거의 1대1 비율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거 굉장히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온 세대 통합 예배를 꿈꾸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 부서가 사라지고 있는 때입니다. 많이들 그렇죠. 근데 이게 1대1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건강한 모습이고요. 앞으로는 그럼 더 어떻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더 살려나갈 수 있을지도 함께 고민해야 될 숙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교회이고 다음 세대, 다시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보았을 때 올해는 그래서 구역을 통해서 말씀 암송도, 말씀 통독도 우리 모두 함께 해보자는 거예요. 말씀은 어린이부터 시니어 세대까지 누구를 구분을 막론하고 다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이기에 말씀을 놓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나는 밥을 안 먹겠다라는 의미이고 영적으로 살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계속 말씀을 섭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인 성장에 관심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멈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더 넓혀서 어린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린이도 사실은 이제 소외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모든 다음 세대부터 시니어 세대까지 함께 그 말씀 암송과 통독을 함께 해보자는 것이죠.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작년엔 기도 파트너를 우리가 함께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게 제가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뭐냐면 이 기도 파트너는 우리 작년 세대가 다음 세대 1대1 파트너가 돼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때가 되면 선물을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니어 세대, 우리 작년 세대에게는 뭔가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주는 것만으로도 물론 우리 기쁨으로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요청을 했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시니어 세대에게, 우리 또 어른 세대에게 뭔가 좀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기도 파트너가 된 분에게 편지를 써주든 또 뭐 작은 과자를 하나씩 선물해 주던 고맙다고 가서 안아주던 이런 형태로 말이죠, 서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음 세대, 시니어 세대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건강한 기둥을 함께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밖에도 올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 사역들을 지금 많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남신도와 여신도가 회장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건강하게 두 기둥을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함께 두 기둥을 세워나간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토대로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될까요? 자, 보세요. 혈연 아버지를 통해서 혈연 아버지를 세워주는 데는, 지금 아닙니다. 혈연 아버지를 세워주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아버지는 존경과 이 존중입니다. 아버지를 세워주는 데는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 존경과 존중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을 향해서 쓰는 단어로는 약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쓰는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존중, 존경, 경외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바라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남매들끼리 어떻게 살기를 바래요, 부모들은? 그렇습니다. 사이좋게. 그걸 두 글자로 우애라고 표현합니다. 우애 있게 살아가는 것을 부모들은 가장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님을 향해서는 존경과 존중이요, 우리 자매 형제들끼리는 우애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한 단어.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그렇습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표현을 보여드리는 것이,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더 나아가서 형제들을 인정하고 배려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의 구현 방법은 바로 러브스토리입니다. 사랑의 구현 방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사랑으로, 창조사랑으로 나누는 것이 그 사랑 원리의 구현의 방법이 바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원리이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제가 꿈꾸고 있는 이제 구현 원리였는데, 우리 교회 디자이너가 계시잖아요. 조현희 집사님께서 말씀들을 들어가면서 만들어 오신 거예요. 너무 제가 깜짝 놀라고 좋아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귀에 박히도록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교회의 꿈과 비전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새기게 하려는 거예요. 그 중심엔 사랑의 원리로 가장 잘 살아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살아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립 지저스, 예수로 살자입니다. 성경을 날마다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 그래서 나는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살아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의 삶을 우리가 러브스토리로 살아내는 거죠. 하늘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며,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모르는 모든 이웃들과 창조 세계를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게 바로 러브스토리입니다.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써 나아가는 것이죠. 그 삶 자체가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삶인 것이죠. 이게 다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를 살아가다 보면 결국엔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자의 삶뿐만이 아니라 화평, 평강, 평안의 삶을 얻을 수 있는 지경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라이프 피스까지 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꿈꾸자, 그러한 존재로 변화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한 단어로 오늘 뭉쳐서 이야기하자면,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자,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다.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제목만 들어도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 요즘에 얼마나 필요한 문구입니까?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무시합니다. 절대 매력이 없습니다. 교회 쳐다보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세상에 매력이 되는 교회라는 것은 그냥 목회자로서는 가슴이 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12가지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이 매력지적이고 가슴 뛰게 할 교회의 가장 큰 특징에 저는 중심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는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7장인가 8장의 챕터가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는 교회.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사랑이 본질이요 토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그 모든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구제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된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토대가 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본질과 중심은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질과 중심이 사랑이 되는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일까? 어떤 모습을 하는 것이 과연 사랑이 넘치는 교회일까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 교회가 태동할 때
정확하게 그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무 유명해서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사랑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추상적이거나 이상적이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지금 다 함께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도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라고 기록합니다. 성전에서 모일 뿐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모인다고 합니다. 모이는 곳곳 족족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예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게 매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사도행전 초대교회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모이고 나누며 함께 먹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말하는 부흥,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매력 있는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까? 아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힘이 나네요. 우리가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모이고 나누고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끝나면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주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이 말로만 들으면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하고 따뜻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절대로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사랑의 수고와 헌신, 섬김의 도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은 역기능을 일으키죠. 이 부분이 중요해요. 사랑의 수고와 섬김의 도, 헌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 그것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의 역기능, 부담감, 불편함, 갈등, 외면, 더 나아가선 분노까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영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과 같아요. 그래서 그 생물이 어떻게 자라고 변형되면서 우리 가운데 체화되는지 우린 늘 깨어서 중심 있게 집중해서 봐야 돼요. 얘가 지금은 살아서 잘 움직이고 있는지, 어디쯤 갔는지,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사람이라면 이런 다 불편함을 한 번쯤은 다 겪었을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라면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런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다? 그럼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와 섬김의 도를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다는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런 사랑의 수고와 섬김의 도를 할 때 이런 어려움, 역기능들이 오는 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그거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더 한번 말씀을 나눠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누구나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거쳐야 성숙하고 성장하는데 이 과정을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하게, 내 자신 앞에서는 진실하게, 그리고 성도들과는 성실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눌 때 우리는 그만큼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어요. 세상에 절대 공짜가 없다는 말은 성경에도 맞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믿음이라는 것이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예인데 우리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향해 소리치죠.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살려줄게 하고서는 사람을 보내서 튜브를 던져주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기도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튜브를 잡아야 돼요.
튜브를 잡는 건 우리 몫입니다. 근데 생각해요.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야, 튜브가 아닐 거야. 나를 그냥 건져주는 것이 아마 구해주는 하나님의 뜻일 거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튜브는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보내주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놀라운 사랑,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믿고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라고 부르신 것이,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고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도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크기에 그냥 덮어놓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리고 아무리 쓰고 믿음의 사랑,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사랑에 쓰고 섬김에도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걸 무슨 신보라고 그래요? 아시면서 이 신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 시대에 우리가 꿈꾸는 교회, 이런 교회 맞나요? 모이기에 힘쓰고 가지고 있는 건 다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며 살고 있습니까? 다 차치하고 우리 집 오는 것도 싫잖아요. 우리 집 오는 것 자체가 싫잖아요. 이해해요. 그런 시대이니까 말이죠. 근데 그만큼 아쉽고 어려운 것이고 그만큼 악순환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간, 만남, 내 마음의 쿠션 얇아진 거예요. 그래서 깊은 사랑을 나눌 곳이 없습니다. 내 상처와 아픔을 이야기할 만한 안전한 공간이 없어요. 그만한 사랑을 나눌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수고하고 헌신하지 않고 씨앗을 뿌리지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럼 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가족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이죠. 그 형제들, 우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그 형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 형제가 우애 있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겠지만 가인은 동생의 예배만 받는다 하여 마음이 아파 속상하고 어려워 결국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여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고 말죠. 신약에서도 형제들이 등장합니다. 유명한 형제, 탕자 이야기죠. 동생이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후회하고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영존하신 아버지는 다 용서하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본 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9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읽으면 감정이 안 느껴지거든요. 그 형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버지,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일 없잖아요. 왜 이러셔 정말. 어때요? 느껴지세요? 형의 마음이 이랬을 거라고요. 동생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답은 그렇죠. 그러나 저도 형의 위치였으면 그랬을까 싶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기 위한 영적인 과정에 이런 부담감, 불편함, 갈등과 분노들은 당연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면하고 돌보며 다듬어야 될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 직면한 마음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선택할 것이냐가 그 다음에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말씀에 따라 권위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으로 나아가든가, 누군가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며 돌로 쳐 죽이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여정인 것이죠. 그게 바로 서로 사랑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우리가 만약 가인이거나 탕자의 형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형들의 분노는 동생을 향한 것이 맞나요? 저와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가인이야, 내가 탕자의 형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분노를 생각해 보세요. 그 분노가 누구를 향해 있는 것 같아요?
동생을 향해 있는 건 맞습니까? 면밀히 따져보면 동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생으로부터 온 것 같지만 잘 따져보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상태로 출발하는 것이며 그 분노는 결국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즉 가인이 동생을 죽이게 된 원인은 동생 아벨과의 문제였다기보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문제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의 실마리는 항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잘 표현해 준 것이 이 책에 있습니다. 알랭드 보통이 쓴 사람의 불안이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불안을 왜 느끼는가? 우리가 시기와 질투와 흔들리는 마음이 왜 오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을 이 알랭드 보통은 사랑의 결핍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이 사라지면 그 불안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 원초적인 사랑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잊어버리면 가장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는 것이 불안이라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자마자 원초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부모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내가 잘 자라는데 유치원 다니다가 혹은 이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부모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너무 많아. 공부 좀 잘해야 날 사랑해 준대요. 잘 뛰어야 나를 사랑해 준대요. 공을 잘 차야 나를 사랑해 준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무언가 자꾸 결핍된 사랑을 나에게 요구해요. 그 사랑이 사라져버리고 있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 존재들은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다시 원인의 해결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것은 알랭드 보통이 첫 번째는 사랑의 결핍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속물근성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충만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질 때는 다른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모습으로부터 나에게 점점 멀어지면 내가 누가 주인이 돼요? 내가 주인이 되잖아요. 내가 주인이 되다 보니까 내 안에 속물근성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더 갖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은 하나님보다 더 잘하고 싶은 그런 속물근성이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속물근성이 올라오다 보니까 내 남편에게 기대합니다. 내 아내에게 이만큼 하길 기대해요. 내 자녀들도 이만큼은 해야지 하는 기대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불안은 멈추지 않죠. 그리고 모든 내 능력으로 채워나가려 하다 보니까 불확실한 미래에서 우리 날마다 흔들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지금 너무 미운 사람 있으십니까? 혹시 심지어 그 미운 사람이 지금 내 남편입니까? 내 아내예요? 내 자녀입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너무 억울한 일 있으십니까? 서운한 일 있으세요? 그래서 늘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을 것이 아니라 사랑의 결핍의 근원인 하나님께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가? 내 욕심과 내 잣대와 내 판단으로 그 사랑을 가리고 있지 않은가? 그걸 먼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애꿎은 데서 그 상황 탓, 그 사람 탓, 하다 보면 영원히 그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서로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복의 방법이 사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정확한 해답을 주고 있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로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다 보면, 용서하다 보면, 용납하다 보면, 인정하다 보면, 용기 내다 보면 그 안에서 사랑을 맛볼 수 있게 되고 그 안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떼제 공동체 찬양 있잖아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그래서 이 찬양을 하루 종일 부르기도 해요. 그러면서 사랑을 결단하기도 하죠.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서로 사랑, 그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평안을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혈연의 가족과 영적인 가족을 사랑의 수고와 헌신, 섬김의 도를 가지고 사랑을 나눕니다. 이 과정에서 때로 내 마음은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데요, 당연해요. 아니, 오히려 그런 감정들이 온다면 감사해 주세요. 무언가 여러분 지금 생물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다만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한 번 더 도약해보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한 번 더 도약해보는 겁니다.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번에는 나에게 가기를 바라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하지만 저도 여러분과 다르지 않으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찾는 것보다 제 속마음의 갈등을 한번 이야기해드리고 마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소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꿈과 환상으로 정말 우리가 들려지는 음성으로도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일상 가운데 소소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찾아야 됩니다. 베네딕트 수사는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노동하는 것이 기도요, 기도가 곧 노동이다. 게으름을 영적의 적으로 간주하며 모든 종류의 노동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도원에 가보면 일정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노동을 반드시 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땀을 반드시 흘리게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런 깨달음과 영적인 갈등을 넘어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정군교회 온 첫 해에 눈이 엄청 많이 왔더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있던 교회들마다 마당이 넓어서 눈 치우느라고 손이 다 까질 지경이었더랬습니다. 근데 여기 왔는데 운동장이 와우, 여지껏 봤던 운동장의 역대급입니다. 너무 큰 운동장인 거죠. 제가 온 첫 해에 눈이 얼마나 왔는지 그때는 우리 아무튼 많은 분들과 같이 열심히 치웠더랬습니다. 근데 작년에 눈이 안 왔어요. 올해는요, 주말마다 거의 눈이 오고 있습니다. 눈을 열심히 치우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이 열심히 잘 치워주세요. 또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치워주시는데 감사하죠. 근데 이제 어느 때는 제가 혼자 치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눈을 치울 때면 우리 교육자들이랑도 치우는데 큰 눈을 치울 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입이 좀 이만큼 나와 있어요. 아, 언제 끝나나? 내가 눈을 도대체 언제까지 치워야 되나? 이런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치우다 보면 일부러 소리 더 크게 내는 거예요. 누구나 듣고 이게 눈삽 소리 드르륵 하니까 듣고 나오라고. 아무도 안 나오죠. 새벽같이 치우니까요. 이렇게 한참 치우다 보면 땀이 나고요. 이 땀이 흘리는 시간 동안이 노동이잖아요. 사랑의 수고잖아요. 그러면 이 눈 치우는 일에 집중하게 돼요. 단순 노동이 그런 매력이 있거든요. 눈 치우는 일에 집중하게 되고 찬양을 틀어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치우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엔 이 모든 걸 치우고 났을 때 흘리는 땀, 그 가운데 보람, 뿌듯함이 이 내 마음 가운데 쭉 가운데 이렇게 넘치는 것이죠. 감사하죠. 근데 그쯤 되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오세요. 그럼 전 다시 일어나서 이제 눈을 치우는 거죠. 선생님들이 오시니까 선생님들이 내리면서 저를 칭찬해요. 목사님 이 넓은 운동장을 다 어떻게 치우셨더랬어요. 그럼 저는 이제 수고했으니까 잘했어. 어깨가 이제 뿜뿜해지는 겁니다. 그 칭찬을 들으면 모든 수고 여태까지 했던 것들이 다 말끔 이제 씻어지는 거예요. 그 맛에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칭찬을 듣고 나면 이게 금방 이 마음의 기쁨은 사라져요. 그리고 진짜 나쁜 건 뭐냐면 그 칭찬은 못 들을 때예요. 그 칭찬이 사라지면 내 안에 나 왜 인정해주지 않지? 나의 사랑의 수고를 왜 말해주지 않지? 나는 이런 서운함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죠. 자, 사랑의 수고와 섬김의 도가 우리가 할 때마다 이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베네딕트 수도사의 이 영성훈련들의 책들을 지금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말해요. 노동과 기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눈을 계속해서 치우면서 요즘에는 혼자 이제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은 모든 눈을 치우고 난 다음에 혼자 고요히 앉아 있으면 그 고요한 시간에 그 기쁨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만나준 그 기쁨이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이로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누리고 난 다음에는 차라리 다른 사람이 몰랐으면 좋겠어요. 그 경지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다른 사람이 알아서 나를 칭찬해주고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놀라운 위로와 안식이 사라져버려요. 우리는 그런 경지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와 섬김의 도를 하다가 실망하고 실족하여 좌절하고 넘어지신 분 계십니까? 그 자리를 넘어보자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섬김의 도를, 서로 사랑의 모습을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해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평강을 더 깊이 누리는 그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맛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의 자리로, 평강의 자리로 우리를 날마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곳곳에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청소며 차량이며 여러 가지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많지도 않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해 보자는 거죠. 그렇게 서로 사랑을 해 나아갈 때, 그 갈등들을 극복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눈 치우는 이런 저의 마음들, 양가적인 마음들이 비단 저에게만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함께 2024년도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고 서로 사랑의 자리에서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묵상하시며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빌어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주님이 피로 사신 머리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든, 한 번만 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고 날마다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붙잡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오는 여전히 불안함, 부담감, 때로는 분노, 때로는 조절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어려움들, 그 마음들 넘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약속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너머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평안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한 사람을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2024년도 올 한 해에는 그 교회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싸움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들로서 서로 사랑을 결단하며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각체 흩어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 지금도 전쟁 중에 슬픔 가운데 있는 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방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우리 공동의회로 모이게 됩니다. 인사를 드리지 못